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나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참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올해만큼 다사다난한 사건과 역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 지구촌이 하나의 주제, 이 바이러스라는 주제 때문에 몸살을 안고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려도 현장에 가도 20명 제한이 돼서 제가 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20명 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이제 숫자도 카운트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 김정식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면서도 참 감격이 적어졌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3년 전만 하더라도 합정동에서 이곳에 이동할 때 야 우리 여기 20명이라도 오겠나 그렇게 걱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청년부가 2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보니까 3년 동안 저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신 분이 140명이 됩니다. 주일학교까지 다 합쳐서 그래 14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데 힘든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한 심판 중에도 마치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심판 가운데 누가 서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많은 영혼도 불러주시고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인류가 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좀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이 코로나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 우리가 2020년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다가온 2021년도 미래를 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일, 장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장차 다가올 이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조금 생각하면서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예배인데 이 마지막 예배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미래적인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에서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마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혼식 날 신랑은 신부집에 갑니다.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예식의 순서를 따라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행사를 쭉 마치고 나서 저녁이 되면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냥 두 사람 돌아오는갑다가 아니라 신랑 집에서 그리고 친인척들과 동네 주민들이 그 돌아오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맞아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저녁에 신랑 신부가 새 부부가 자기 동네로 자기 집안으로 돌아오니 환영하는 축제장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런 문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먼 거리까지 이제 마중을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부터 등을 들고 가서 등을 밝힌 채 그 신랑 신부를 신혼부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신혼부부가 그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더디었던 것 같아요. 더디게 오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졸기도 하고 그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수다도 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졸다가 큰 소리가 들려요. 저기 신랑이 온다. 신혼부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등을 들고 이제 맞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등불은 있는데 등은 있는데 문제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섯 처녀는 늦게 올 줄 알고 등불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찍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 오실 신랑,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그죠? 지혜로운 처녀로 아니면 어리석은 처녀로 여러분 운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운명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랑을 기다린 사람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죠? 근데 그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사고 찾다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요새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새 흔히 가나안 성도라는 게 뭐죠?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갔는데 나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물론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가 그 교회의 어떤 문제나 다툼이나 또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나가겠죠. 그 사람이 다른 이유에서 안 나가겠습니까? 물론 또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또 구원하시고 건질 자는 건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성도들을 말하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향하여 얘기한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가 주님의 경고와 경각심에 주목하고 긴장하고 집중하고 여러분 이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은혜가 돼야 돼요. 그죠? 은혜가 은혜로 끝나야지 은혜가 은혜로 갔다가 저주로 가면 안 되죠. 오늘 여기 보면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은혜가 은혜로 갔다가 마치 그동안 신랑을 기다렸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가러 간 사이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마치 뭡니까? 그 잔치를 기다리지도 않고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과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고를 가질 필요가 있고, 자, 결국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데, 종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이 다하는 날, 그죠? 내가 죽으면 종말이죠, 그죠? 그 자체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종말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임하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재림에 가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이 비유의 결론도 뭐예요? 13절에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그날은 누가 아느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누가 아시냐?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이 사실을 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세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냐?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도 자신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 때로 그냥 살자. 아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어나는 징조는 어떤 분위기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다가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철을 보내다가 여러분 단풍이 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서늘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가을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딱 오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 주변의 어떤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도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으나 어떤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현상들은 징조들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를 좀 중심으로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자 고대 근동 아시아를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자,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신상이 머리는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금은 누구를 상징하죠?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슴은 뭐예요?
은으로 돼 있고 메대와 바사, 이제 바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저 배는 동인데 그리스를 상징하고 철은 달인데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은 열국시대. 자, 발과 10개의 발가락은 열국시대를 얘기해요. 근데 저 열국시대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결국 이제 유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했다? 저 우상을 쳐 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뜨인 돌이 뭐냐? 저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발까지는 대충 알겠어요. 철, 다리까지는 로마까지 알겠어요. 근데 저 마지막 저기 철과 진흙 그리고 10개의 발가락이 뭐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가깝게 해석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저기 유럽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좀 더 확대시켜서 말하자면 저 열국시대는 무슨 시대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숫자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숫자 열이 갖는 것은 여러분 전부 많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인 여러분 숫자 열이 아니고 여기서는 의미가 전부이거나 또 많음을 상징할 때 이 숫자 열을 씁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유럽의 모든 국가를 말하고 멀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의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종말의 개념은 뭐냐? 다음 거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자, 종말의 개념은 여러분 재림이 종말이 아니고 성경의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쭉 역사의 흐름을 보면 종말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이 벌써 이 종말이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종말의 마침이 뭐냐? 재림을 통해서 마침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완성되기까지 이 성경을 그때 당시 기록했던 저자들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곧 오겠다라고 다시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생존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기원전 여러분 1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다 보면 한 40년, 50년, 70년쯤 돼서 성경책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왜 신약 성경이 특히 또 복음서가 늦게 기록했냐?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시다가 한 사람씩 죽고 순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뒤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그때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마 2020년이 되어도 안 올 줄은 그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초림과 재림이 요게 시간적인 텀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사시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한다면 2000년이 지나니까 이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틀이 지났지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초림과 재림 요 사이가 여러분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기록한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PT 계속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기 이제 야구장을 보시면 1루가 초림이고 3루가 재림이에요. 저 사이에 특히 세 가지의 특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그것의 반역과 핍박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이 보여주는 징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거를 이제 표로 만들면, 이미지로 만들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을 얘기하는데 저게 전부 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260일도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반이 1260일이고, 개월로 말하자면 42개월이 3년 6개월이 되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3년 6개월, 그죠? 3때 반 이래 됩니다. 그죠? 그게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왜 다르게 표현했느냐? 보통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또 사단으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기간을 숫자가 적은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1260, 숫자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기뻐하고 할 때 숫자를 크게 쓰고, 핍박과 억압이 있을 때는 숫자를 작은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간은 똑같은 기간이에요. 똑같은 기간에, 근데 그 기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전파.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현상, 역사는 국지적이고 지역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1층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대구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육신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기도 계시고 미국 땅에도 계시고 저 북한에도 계시고,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면 시공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어디냐? 고대 근동아시아였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가나안 땅이 중심이었습니다. 국지적이었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여러분 로마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기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저거, 그죠? 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확대되었습니다. 중세에 여러분 북유럽까지 복음화가 전해지면서 신앙의 자유와,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저기 배를 타고 지금, 그죠? 영국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이동을, 자 대서양을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결국은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죠. 미국 땅에 도착해서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동기로 해서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온 지구촌의 강대국으로 재패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계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항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흥했던 나라가 세계 재패를 하는 국가로 만듭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저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한국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국 땅까지 왔나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저기 빨간 박스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위도 경도 14십 창이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저 신학적인 여러분 성교학에서 위도 경도 40창이라는 저 이론이 벌써 20년 전에 나왔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다음 엔터 쳐보세요.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뭔다? 끝이 오리라. 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저기 14장 윈도를 보시면 결국 뭐예요? 온 세상에 복음은 전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예수라는 이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일평생 살아가봤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요즘 있을까요? 저 이론이 사실 저것도 나온 지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요즘 이제 지구촌에 과연 예수의 옛자라는 말도 못 들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죠? 그래도 공산국가나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슬람에도 보면 예수를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데,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또 어떻게 말하면 라스트 프론티어, 마지막 국경이 어디냐. 그거는 결국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가상세계,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이 문화까지 점령을 해야 이제 라스트 프론티어, 거기가 최종적인 국경지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은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면 임재한다. 그죠? 그리고 다음 또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제 좀 바빠지는데 방송실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엔터. 예, 저를 보여주지 말고. 예,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 두 가지 또 한번 봅시다. 온 세계상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뭐가 있냐?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심판도 일어납니다. 심판. 이 세상을 향한 심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유튜브에 강의를 하는데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인심판이 나오고 나팔 심판이 나오고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왜 심판이 세 개가 나올까? 근데 그게 언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온다.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오는데 왜 사도 요한은 심판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나눴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단회적이고 어떤 부분은 또 연속성이 있고 그래요. 자,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보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심판이 저 와이파이를 거꾸로 한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부터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심판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가 4장 5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 심판이 나고 대접 심판이 나는데 항상 7번째 보면 번개, 우레, 음성,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단계임을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저 심판을 이렇게 비슷하게 소개하면서도 다른데 뭐냐면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심판의 영역이에요. 하나는 4분의 1 밖에 심판 안 하고 또 어떤 것은 3분의 1 또 어떤 것은 전체예요. 그래서 아까 인심판 같은 경우에도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엔터 치시면 자 크게 한번 더 엔터 쳐주세요. 빨리 쳐주세요. 예, 다 나오죠? 저기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오늘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5, 6, 7번째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 얘기하니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시면 여러분 인심판은 특징이 뭐냐면 전쟁과 기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저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심판의 영역이 4분의 1이다. 이거를 어떻게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다음 걸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고대와 그 다음에 중세와 중세까지 아니 근대까지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역사의 방향성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전체 지구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때 당시의 문화는 지구촌에서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에서 4분의 1이었으면서도 심판도 같이 국지적으로 4분의 1 영역이 아니겠는가.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서 보면 마치 복음도 여러분 국지적으로 점점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확대되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박해도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뭐도 일어난다? 심판도 일어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고 중국도 역사가 있는데 거기는 왜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항상 누구를 초점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뭐예요? 구약은 뭐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심판이 왜 4분의 1일까라는 것이 전체 지구촌에서 역사에 보면 4분의 1 역할을 해요. 고대 근동과 북아프리카와 그죠? 유럽을 합치면 전체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지역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점점 발전하죠.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냐? 아닙니다. 다음 걸 보시면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전쟁의 소식이 들어와요. 그죠? 또 전쟁을 통한 전염병도 일어나고 또 기근도 있어 배고픔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당시 국지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국지적으로 지역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성도 가지고 연속성도 가지고 조금 헷갈리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과 대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러분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게 4분의 1이었죠. 그리고 이제 3분의 1 그리고 대접에 가서는 전체로 그 심판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다음 걸 넘겨보세요. 자 엔터 더 쳐주세요. 빨리 지나갑시다. 자 여기 보면 한 번 더 쳐주세요. 자 지금 대접과 나팔이 있는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문제는 저 성향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패턴을 보세요. 자연계를 향한 4개의 심판을 얘기하고 여러분 대접 심판도 뭐죠? 자연계를 향한 4개의 심판을 얘기해요.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심판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3분의 1이었고 하나는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은 피조물이었어요. 또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했다면 여러분 대접 심판은 이 영역이 크게 확대돼서 어디까지? 우리 인간에게까지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게 시간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니 세계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걸 딱딱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다음 걸 눌러보세요. 거기 보면 지난 2020년 9월 16일 보도지만 여러분 뭘 합니까? 야생동물 우리야 뭐 평소에 야생동물하고 뭐 안 친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68% 이상이 여러분 다 사라졌다고 해요. 지금 그죠? 이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다음 걸 보여주시면 지구온난화도 그죠?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뿐만 아니라 온난화 현상으로 전 지역이 확대되고 그로 인하여서 땅도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가 돼요. 점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이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피조 세계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다음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분 지금 한반도보다 더 큰 태평양 한가운데 7배나 큰 쓰레기 섬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쓰레기 섬이 여러분 이 한반도보다 7배나 큰데 그 섬이 있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게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걸 누가 먹습니까? 새들이 먹고 고기들이 먹고 그걸 먹어요. 그 작은 플라크톤이 먹어요. 근데 그 플라크톤을 또 누가 먹죠?
작은 고기가 먹죠. 또 그 작은 고기를 또 누가 먹죠? 큰 고기가 먹죠. 그 큰 고기를 나중에 또 누가 먹어요? 우리 인간이 먹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영역이 어디까지 가죠? 오염의 영역이 우리 인간에게까지 미칩니다. 그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과 자연적인 현상과 심판의 영역과 여러분 지금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영역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마지막 PPT 한 번만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 겨울 되면 조루 인플루엔자, 한때는 사스. 저도 신혼여행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사실은 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동남아에 괴질이 돈대요. 그때 당시는 저기 사스인지 뭐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변명은 모르는데 사람이 막 죽어간대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면 20여 년 전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불과 11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이 바이러스 이 하나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이거 마치 무슨 소설책이나 공상 만화 영화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얘기에 따라 나오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거시적이고 크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이 사회의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죠? 아침 저녁에 선선하면 가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사회 이 전 세계에 일어난 징조를 보면서 코로나 지나갔네, 백신 개발됐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보세요.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와서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 여기 숫자 10도 여기 10명이다. 아까 이 숫자 10이 뭐냐? 많다라는 말,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숫자 10명은 뭐냐면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교인들, 모든 전 인류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물론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중에 몇몇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5 처녀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5 처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교훈하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했던 그 당시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따라오는 그 제자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이걸 해석을 똑바로 해야겠죠. 자, 등불이 있느냐?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등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분의 기름이 있느냐라는 거죠. 기름. 그죠? 주인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름의 실제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기름의 실제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어떤 교제를 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어떤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등불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기름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신랑이 이런 얘기합니다. 늦게 온 5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뜻의 이 알다라는 뜻은 여러분 단순한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은 2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암을 말해요.
지속적인 관계의 암을 말해요. 내가 너희들과 평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 밤에 그 타이밍 딱 좋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안 살다가 딱 타이밍 좋게 그날 밤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복권 당첨되듯이 로또 당첨되듯이 그래 되는 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는 평소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무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름이 없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뭐냐?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류를 가졌느냐. 주님이 신랑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평소에 얼마나 교제를 가지지 않았으면, 그죠? 평소에 교제를 가졌으면 등불이 없다가 다시 등불 구해서 왔을 때 얼굴 보고 알면 들어오라 그거겠죠. 그죠? 근데 평소에 그걸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아무쪼록 등불을 준비하는,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이자 격려의 말씀,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